오늘 찬양 늘 지켜주시리, 늘 인도하시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남신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신도주일에 남신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더 힘찬 신앙 생활을 하시며 또 가정이 축복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보람을 얻는 이런 남신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신도들의 숫자가 많고 여러 방면에서 여신도들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여신도들이 없이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남신도들은 한번 크게 힘쓰면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힘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힘들을 쓰셔서 우리 교회는 남신도회와 여신도 회원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 없이 여성만으로 혹은 여성 없이 남성의 힘만으로는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남신도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여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남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남신도주일에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남성의 지위가 우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이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풍조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아직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문을 덜 열어놓은 곳이 많고 차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 여성들의 입지가 상당히 좋아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남성들이 기죽어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이 과로로 인해서 참 너무 과로로 절어 있는 남성이 많습니다. 가족들의 희망사항이 너무 크고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헌신하느라 지치고 머리 숙인 그런 남성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우리 여신도들은 가끔 남편의 이 옆모습과 뒷모습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가족이 아니었다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견뎌낸 그 남편의 옆모습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남성들을 또 생각할 때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연로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젊을 때에 너무 이 나라를 바로 세워놓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신 세대인데, 온갖 수고를 다 하셨고, 그리고 앞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잘 받들고 효도하고 그랬던 세월인데, 시대가 엄청 빠르게 변해서 이 시대에 밀려나고, 그리고 노후의 보장도 되어 있지 않고 저 구석지에, 저 구석보다 더 바깥으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밀려나는 그런 삶과 그리고
현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남성들은 더 참 딱한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남성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피나도록 처절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게 삽니다. 성장 과정을 볼 때도 정말 자랄 때에 아이들과 어울릴 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쓰면서 자라야 되고, 진학하기 위해, 취직을 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지, 그렇고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3분의 1가량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온갖 수고를 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들 하면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또 넘어야 할 아주 어려운 장벽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들이 빨리빨리 알려지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군대 생활하던 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리고 견디다 못해 죽는 사람, 그리고 그 매질을 해도 흐리고 머리고 할 것 없이 마구 때려가지고 그리고 죽는 사람, 그리고 또 장애가 되어 나오는 사람, 종신병자가 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오늘에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이전보다 심한 그러한 가혹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대 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을 많이 겪었고, 죽을 뻔한 것도 한 2번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제대하는 날, 군대 생활 그 모질게 하면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제대하는 날 눈물이 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마음고생이 심했고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훗날에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저 전후방에서 장병들이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매맞고 성추행, 성폭력 당하는 이런 이들이 많은데, 사병들뿐만 아니라 장교들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다 못해서 사람을 확 그냥 다 쏴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월남이나 이런 전쟁터에서는 사방의 몸에 이 총알, 수류탄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순간에 참지 못하면 그냥 사고로 이어집니다. 월남에서 많은 사고가 났고 많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건 미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도 탈영을 할까, 다 쏴죽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전방에, 거기 GP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실탄을 소지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 제대해도 취직길이 막히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방황하느니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그것도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가 정말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은 폭발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두 다 힘들겠습니다만, 특별히 남자들은 정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 우리 인생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에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과 같은, 함정과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 창세기 쭉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이들과 함께 창세기를 명상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저 요셉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 보면 정말 이 기구한 그러한 운명과 그러한 처지 속에서 신앙을 지켜오고, 그리고 그 형들을 대하는 이런 모든 태도를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요셉이라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러한 신앙적 결단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요셉과 같이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좀 과격한 데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길을 가기는 참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인물을 찾으라고 하면 요셉인데, 그 요셉 정도는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을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비교적 요셉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지혜롭고 순수하게 자란 요셉입니다. 아주 그의 꿈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 이전에 겪지 못한 참으로 인생의 파란을 만납니다. 17살이면 아직은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요셉이 부모님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익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다녀오라, 그곳에서 어떤지 다녀오라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제 야곱이 거친 광야로 나갈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할 단계라고 보았던 것이죠. 17살 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저 1km, 2km밖에 들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그 이상의 거리인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 아주 애숭이 요셉이 이제 그 여러 날을 걸어서 형들이 어디에 한 곳에 머물러지도 않은 텐데 그곳을 찾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있을 곳이라고 생각되던 곳에 갔습니다. 거기만 해도 2, 3일 길인데 더 멀리 갔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에서 형들을 겨우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그런데 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요셉이 먼 눈에 보일 때에 이미 저놈을 오늘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의는 다 해놓습니다.
그 요셉이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그냥 있으면. 마침 노예 장사, 그 멀리 오가면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물론 사람 장사도 하죠. 그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20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는데 은 20에 팔려갑니다. 사람이요, 형들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과 정을 나누던 사람, 나누어야 할 사람들한테 팔려간다고 하는 것, 팔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팔린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팔려서 애국까지 끌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적어도 한 열흘 이상 사막을 걸어서, 길을 걸어서 이제 걸어가겠는데, 애굽의 한 권력자의 집에, 거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물리친 까닭에 모함을 당해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옥에 갇힐 때 요셉이 그냥 조용히 갇혔겠습니까? 너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지? 감옥에 좀 가서 살아,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몇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을지 모릅니다. 억울한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이려 들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 그러한 사람이 모함을 당하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매를 맞는다든지 옥에 갇힌다든지 다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다시피 하고 노예를 팔려가고 또다시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혀서 생활한 것이 13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 만 3년을 했는데 정말 참으로 지루합니다. 몇십 년 하는 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기간은 더 길게 느껴지죠. 요셉의 13년은 정말 길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견디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그때가 이 청소년기, 청년기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 형들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들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끓는 분노가 사람을 악마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신앙도 저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심도 신앙도 저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삶, 그리고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지난 날의 분노와 쌓인 그러한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보복하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보복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활하는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므낫세라고 지었을까?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잊어버림으로 지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뭘 잊어버리기를 원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안에서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잊게 해주셨다는 뜻으로 잊어버림,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므낫세, 철아들 이름, 복덩어리, 나의 위로가 되고 이런 아들을 갖다가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곳곳에 지금 아픔과 슬픔,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이 힘들게 해서 힘든 사람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도 참 많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엇으로 살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요셉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처세를 했는가를 눈여겨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요셉이 걸어갔던 길과 요셉이 선택했던 선택과 요셉의 처세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유력자에게 부탁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외롭고 두려울 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희망을 잃고 그리고 날개가 꺾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에 주변 그 누구도,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그 곁에서 있어서 위로를 해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도 한 분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에서 도움을 줄 자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고 하면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신앙과 양심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딱 요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와 즐기자, 네 세상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카메라도 없는 곳, 완벽히 은폐된 곳에서도 그는 신앙과 양심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고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 신앙인들의 맹점, 안타까운 점을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현대 신앙인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거짓과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의 편이 되어 출세를 꾀하는 그런 처세술을 가진 신자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처세술입니다.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등 뒤에 두고 세상에서 도울 자를 찾고 세상에서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처세술입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 사탄의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 많고 불신자의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길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욕을, 고문을 당하시고 갇히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 요셉, 그는 우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이 많은 것으로도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건드리면 눈물입니다. 눈물 펑펑 쏟는 사람입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형들은 자기를 몰라보지만 자기는 알아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세수하고 와서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에 그 대화를 하다가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는 더 못 견디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기절하게 놀랄 거 아닙니까? 이제 죽었구나 라고 느낄 때에 즉시 말합니다. 시간 지체하지 않고 형님들, 이전의 일로 인해서, 나를 판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위로할 뿐만 아니라 긍지를 불어넣어줘요. 형님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고 총리라 삼으셨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형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장차 고센 땅에서 크게 불어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시지 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형들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진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이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가기 전에는 잊지 못한다고,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고 일을 갈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단번에 용서하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형제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남신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을까? 술 한 잔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처세술을 들어보자고 하고 그들의 처세술을 따르고 이 길로 가야 돼. 그들이 말하는 길로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대단한 인물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요셉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요,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살아간 지역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요셉과 다름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가는 길에 꼭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남신도 회원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유혹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신앙과 양심 지키고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경우에도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보복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랑의 사람,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키고 힘을 주는 그런 생애로 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남신도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남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호 교회의 남신도 회원들 모두 새 힘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신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